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만요. 안 될 필요는 없지만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야 해야 할 것 같아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일반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이제 섬기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 않는 특이한 목사입니다. 사실 오늘 5월 1일이죠. 루이빌 교회를 맡은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갔구나.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임시 담임으로 루이빌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또한 정말 부족한 목사임에도 함께 걸어가게 해주신, 또한 저를 믿고 따라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 똑똑하지도 또한 이렇게 막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대학교 때는요 F를 받은 적이 있고요, 신학교에는 A부터 C까지 아주 골고루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고시 때에는 신학시험을 무려 3번씩이나 떨어진 아주 화려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래 머리는 안 되라더라도 그래도 몸으로 때워라 그러면서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정말 특이하게도요, 어느 목사들보다 더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목사들은 이렇게 설교까지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설교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요, 어느 교수들마다 학생들 앞에서요 여러 과목의 강의를요, 수학만 5개의 다른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맡게 되었는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과목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제가 이렇게 연 목사 이렇게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 저 맨날 피둥피둥 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 진짜 바빠요. 하루 종일 강의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쉬거든요. 근데 다음 주부터 또 강의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과목을 또 맡았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과 씨름합니다. 몸이 지쳐요. 페이스북에 보면 바다를 보면 바다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마음은 되게 지치지만요, 몸은 지치지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이 없었더라면요, 제가 저 수준의 대학에서요, 말도 안 되죠. 교회에서도요, 당당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제가 여러 모양으로 사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맞아, 능력이 많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요, 포기하고 싶어도요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르심이 없었더라면요, 이것은 절대로 제가 걸어갈 수 없는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3년 전에 할 수 없이 교회를 쉬게 되었죠. 5개월 동안 정신없이 저가 헤매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놈입니다. 저는 패배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시셨어요. 대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5개월 이후에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그 부르심으로 저를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 때문에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이 없었더라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없었겠다라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언제나 저를요 다시 힘차게 일으켜 세워주는 최고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는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본 사람, 본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지금 이 1절 구조예요. 1절 구절만 보더라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구절을 딱 편지를 쓰기까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기까지 1절 말씀은요, 이 안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숨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집중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탄마귀가 거기서 아주 크게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바나바와 계속해서 1차 여행을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때는요, 그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의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궁금하시죠? 뭐 때문에 다투었나? 읽어보세요. 알겠죠?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그러면 따로 가자. 그래서 따로 전도대를 이제 구성하게 돼요. 근데 바울은요, 자신이 이미 계획했던 대로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을 다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세워진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렇게 딱 방문한 이후에 나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바울이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의 그 발걸음을 옮겨주세요. 어디로 옮겨주냐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그 유럽이 바로 첫 번째 향했던 곳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입니다. 거기서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전도하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고, 또한 기가 막히게요,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간수 가족을 전도하게 돼서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뭐 정말 힘겨운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참으로 힘든 일만, 제가 보기에는요, 힘든 일만 생기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 유대인들이 살았는데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하는 이 일들을 보고, 짓을 보고요,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시기했고, 또한 박해까지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그 박해와 시기가 너무나 심해서요, 사도 바울이요, 밤에 몰래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요, 베레아로 갑니다. 거의 도망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베레아로 도망갔는데도 그곳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온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저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리라.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언제 기회가 되면 왜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했는지, 이것도 좋은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시간 관계상 그거 넘어가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거기서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냐?
천막을 만들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걸로 선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었던 그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서 그들과 함께 천막 제조를 함께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했냐?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쌓였던 문제가 이제 터지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끝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뭐 합니까? 말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바울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고통받고 있었어요. 왜냐?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환상 가운데요 강하게 이 음성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 때문에요 바울은 다시 힘을 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기에 그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고린도는요, 역사 그냥 일반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고린도는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정말 타락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그 고린도 바위산 정상에요. 바위산의 정상에 뭐가 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죠? 지금도 있어요. 뼈다만 남아있지만요. 신전이 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무슨 신전이냐면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 속에 여러분들 아마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옷 광고에 비너스라는 게 들어보셨죠? 비너스 신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그냥 비너스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 역사를 보니까요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매음을 하는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성행위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신전 안에 합법적인 매음이 존재했다라면 신전 밖에 있는 이 고린도에는 성행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뜻이래요. 그 정도로 성적 타락이 어디에서 심했냐? 고린도에서 너무나 심했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의 이 편지는요, 바울이 쓴 편지는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내는 편지인데 이것이 두 번째 편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인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근데 그 고린도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말을 했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성행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첫 번째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요 총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6장으로 돼 있죠.
또한 고린도 후서도 있어요. 후서도 13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들 중에서 가장 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맞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던 이유 중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만 빼고요, 1장 10절부터 6장까지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분열과 다툼의 문제들에 관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요, 16장 빼고요, 7장부터 15장까지는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특별히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이것을요 바울이 일일이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1장만 봐도 압니다. 그게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서 안에서 제기된 이 바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바울이 사도이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사도 바울의 정통성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을 따를 것이다, 나는 아볼로파를 따를 것이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갔을 때 그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죠. 아볼로가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네 가지 파로 싹 나누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교회라면요 정말 마음 아팠을 거예요. 이렇게 파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하면요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눈물이 나라는 겁니다. 눈물이 나요. 왜냐?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끊임없는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살펴보면서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요 눈물밖에 안 나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냥 고린도 교회는 좀 포기할래, 전 답이 없는 교회야 라고 저는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놀랍게도 그의 시작 1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한숨을 쉬면서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제일 먼저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놀랐어요. 이것이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구나,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과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를 소개를 하는데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 이 사람은요 고린도에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요. 근데 그 당시 소스데네가 있기 전에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보가 이제 회당장이었는데 그가요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회심을 해요. 그래서 회당장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스데네를 데리고 와서 회당장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소스데네도 어떻게 됩니까? 회심하게 돼요. 그리스도께로 간 겁니다. 이거는요 이 당시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건 완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단가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왜 또한 소스데네는 어떤 그런 자가 어떻게 회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 소스데네는요 바울을 고발하여 그리스도교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앞선 자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가 어떻게 회심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냐고요?
근데 결국에 그렇게 바울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하다 뜻대로 안 돼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8장 17절을 보시면요, 고린도 유대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소스데나가 폭행을 당해요. 으이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네가 일 처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어떤 경위로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회심하게 되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회심했다는 그 자체가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고린도 전체가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울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총 1절에서 9절이면 9구절인데요. 그 9구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8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다른 거 바라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래요. 예수. 왜냐? 지금 참으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붙들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아볼로파, 바울파,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사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처한 수많은 문제들, 답이 안 보이는 그 문제들, 즉 고린도 전서 편지에서 전체를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뭡니까? 최고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걸 엔딩을 이제 마지막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 기도하면서 이거 그래서 지금 도대체 엔딩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된 거예요. 한국에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그 김혜수 씨가 나오는 그 시그널이요. 근데 거기에요 되게 인기가 있었던 OST 노래가 있습니다. OST가 그냥 뭐 드라마 노래예요. 근데 그 제목이 그 자우림으로 멤버로 활동했던 김유나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연입니다. 제가 왜 이 가사를 보게 되는지도 진짜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 다르면 멈추겠지. 가로막힌 미로 앞에 서 있어도 내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가르쳐줘 내가 가진 두려움. 이 길이 끝나면 다른 길이 있는지. 세상 어딘가 저 길 가장 구석에 갈 길 잃은 나를 반드시 찾아야만 해. 저 해를 삼킨 어두움이 오기 전에 긴 벽에 갇힌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겠지. 이 노래가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고 들어요. 멜로디도 좋더라고요. 많이 들었대요. 근데 멜로디가 좋다고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참 두렵구나. 가사 때문에 인기가 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길은요 이처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 모르니까요. 몰라요. 세상의 길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흔한 예로요, 나 메이저 뭐하지? 부모도 가르쳐주지 못해요. 아니 부모가 그때까지 지금 10몇 년 몇 년간 키웠는데도 우리 자식이 뭐를 잘하지? 뭐가 가야지? 세상이 그래요. 아무도 내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도요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내 인생의 길입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요 자신 있게 나를 찾아야만 해. 가사의 고백처럼요. 나를 찾을 수 있어. 왜 못해? 힘있게 막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 그 뜻이 어떻게 돼요? 찾아야만 하겠지.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정확히 걸어가야 할 방향이 제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길은 꽃길이다, 넓은 길이다,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 그 길 같은 거 저 안 갈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부르심의 그 길 걸어가면요, 그 길이 답이 없어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너무나 거칩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그런데요, 딱 돌이켜보면요, 내가 이만큼 왔었어?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루셨네? 제가 지나온 1년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2달간 교회도 못 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1년간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지나온 그 세월을 생각하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그냥 꿋꿋이 그냥 십자가 지고 걸어가니까요, 그 길이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걸어가야 돼? 포기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 뭘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가냐? 아니에요. 그 길을 걸을 때 그게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 불가능해 할지라도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건요. 그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져도요, 세상이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요, 고린도에서요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그 침묵 속에 그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무슨 대단해서요, 그가 그렇게 똑똑해서요, 그가 무슨 슈퍼맨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똑똑했어요.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의 길로 다시 그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가 어떻게 사도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자격이 있냐?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생애가 다 될 때까지 복음 전파 사역을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목사님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닙니다. 이방 여인에게도요, 창녀에게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너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너가 유대인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크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그러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한 청황이 참으로 아프고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